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 가장 쉬운 일이다, 뭐 꼭 그렇게 보는 게 상황에 따라 꼭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일은, 돈을 가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중에 가끔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의 다 돈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 공기, 햇빛, 하나님께서 만약 다 돈을 받고 주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요즘 물로 돈을 사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다 받고 주신다고 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자체가 사실 우리 생명을 얻는데 돈을 한 번도 내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며 돈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평생에 모은 돈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을 단 1초도 우리의 노력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의 우선순위를 자주 혼동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가족, 이런 소중한 것들을 제쳐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 혹은 나의 꿈, 여러 가지 것들과 우선순위를 자주 바꿉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중한 것을 돈으로 사려다가 돈으로 망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에게 필요했던 돈을 더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놓치고 그 돈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이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구체적인 사건인데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마술로 공연해서 이렇게 이벤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마술 행위로 많은 백성들에게 큰 자로 여김받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어필했고, 그리고 그 당시 10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시몬을 크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마술 행위는 이런 예능적인 마술 행위를 넘어서는 어쩌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점치는 그런 마술적 행위를 했던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한 정보가 이 본문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정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의 글에도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다가 나중에 로마로 옮겨옵니다. 이 로마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마술적, 주술적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고 아마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어떤 신적 권능,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리고 또한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단지 마술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 종교의 교주, 이단 종파를 만든 그런 창시자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그런 점에서 모두 다 시몬의 후배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단 종교는 여러분 마술적 요소를 많이 씁니다. 흔히 말하는 그 마술, 트릭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기해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본질적으로 약한 그런 이단 종파 혹은 이단성을 띠려고 하는 단체로 가면 갈수록 뭘 많이 쓰냐면 그 트릭을 쓰는데 주로 뭐 쓰러지는 것. 쓰러지면 뭐합니까? 이거. 좀 때려놔야 되는데 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뭐 쓰러지는 것. 그리고 뭘 자꾸 본다 그럽니다. 아니 뭘 자꾸 봅니까? 예. 세상에도 볼 게 많은데 뭐 보려고 그러고 뭐가 들린다 그러고 이런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신기해할 만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바로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아니지만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신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거든요. 확실하잖아요. 방법이 너무 명료하잖아요. 돈만 만들어내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뭔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동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건들 중에 가끔 뭐 한정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정판. 한정판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죠. 돈이 있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한정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잘 안 씁니다. 잘 놔뒀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몇 배로 튀겨서 팝니다. 그래도 그걸 못 사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죠. 바로 선물은 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값보다도 훨씬 더 가지기가 어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그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그를 큰 자로 여겼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인을 갈아탑니다.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을 따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자 12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빌립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큰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메시지에는 빌립은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능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만 빌립은 전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메시지는 전혀 없죠. 결국 이 빌립과 이 마술사 시몬 간의 이 영적 전투는 영적 대결은 빌립과 시몬의 싸움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던 그 시몬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마술사의 트릭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앞에서는 어떤 주술적인 그 트릭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이상 그 앞에서는 가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의 치유가 있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간다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귀신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귀신을 잘 못 봅니다. 밤에도 하도 밝아가지고. 예. 귀신을 볼 것 없이 귀신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귀신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예. 사람이 더 귀신 같아 하는 짓 보면. 예. 아마 우리에게 눌려있는 귀신은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 돈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들어내기 힘든 그 돈 버는 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는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에 눌려서 오는 우울증, 정신분열, 이런 증상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거예요.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들렸던 이 귀신이 미칠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값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의 추종자들이 한순간에 세례를 받고 시몬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이 돈으로 사려 했던 그것보다 더 귀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시몬도 따라 세례를 받아요.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거든요. 세례 받는다 하면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그냥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항목을 열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지나온 삶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것, 지난날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시몬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은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좋게 반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왠지 저는 이 표현이 좀 힌트인 것 같아요. 시몬이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 그가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나타내었던 그 큰 능력이 좀 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그것을 얻을까요? 따라다닌 것은 아닐까? 그것을 힌트처럼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죠. 그죠? 이분들은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극렬해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그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켰다 그러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목회해야 되는 분이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살펴보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 임무는 교회를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이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사제보다 더 위에 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인사권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이런 감독 제도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는 동등하고 그리고 모든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목사고 그리고 모든 우선권은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왔었냐? 우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추측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빌립은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빌립이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나가던 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자기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과연 진짜 우리와 같은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혹 다른 믿음은 아닌가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여서 그곳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자신들이 가르쳐준 그 사도의 전통에 서 있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형제교회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인정이 없이 사마리아 교회가 그냥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혼자 교회를 세웠다면 아마 이후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만났을 때에 원래 그 인종적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갈등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같은 동족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던 구조 가운데 그들은 아마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형제교회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확인하고 그들도 형제교회임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인정해주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확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사마리아 버전으로 옮겨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첫 오순절을 통하여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오순절을 모른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도 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이들도 교회로 이제 앞으로 서갈 것임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공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시몬이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저도 좀 사면 안 됩니까? 저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 능력을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제게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무당들은 그 신내림 구두 살 때 돈을 엄청 내야 됩니다. 아시죠? 이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시모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시모니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걸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에서 나온 단어인 거죠. 돈을 주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그가 정직한 회개 이후에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자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던 능력에 플러스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건 뭐야? 이것까지 가지면 나한테서 옮겨간 저 사람들 내가 다시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능력까지도 가져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시몬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마술, 말 그대로 트릭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한두 가지 정도의 신기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속인들도 사단의 힘을 빌어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능력은 아주 한정되어 있고 항상 일어나는 좀 규칙적인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사람의 많은 이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시몬은 관심을 보이고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시몬은 평생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인생의 목표, 큰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능력자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시 회개한 척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이용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돈으로 그것을 매수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과거 버스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속인의 광고인데 모든 종교인 한영, 스님, 목사님 환영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모든 종교를 다 통합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무속인으로서의 그것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내가 흡수해서 다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는. 시몬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냈던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자신의 트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트릭으로는 보일 수 없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장사꾼이 시몬에게 이것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엄하게 경고하죠. 네가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돈으로 이걸 사려고 하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성경에는 은이라고 나오죠. 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오셔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 은이, 은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금 열쇠는 그 영권, 은 열쇠는 세속권이라고 우리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런 세상의 어떤 물질, 이것과 함께 시몬은 망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을 보시면 지금이라도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이 화를 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뻔뻔하다. 실컷 마음대로 살아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냥 다 용서받았대. 너무 뻔뻔하게 산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들어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데 선물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값을 안 내도 되고 더 쉬워 보이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내어서 좀 노력하고 객관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덕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도덕주의자들은 자기 성취 이상도 아니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회개 없는 도덕주의는 자기 성취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뭐죠?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 그래서 넌 나보다 나쁜 사람이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자기 성취를 이룬 착한 사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죠.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어떤 노력으로도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고통이라도 잊어보자는 거죠. 그 죄책감이라도 잊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해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원래 이 쾌락주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어떤 철학 그 모토가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게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에게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공부. 재밌는 공부는 재미없는 건데, 그죠? 네. 공부하고, 재밌는 거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쾌락으로 삼고 재밌게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쾌락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잖아요. 쾌락은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쾌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시몬처럼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면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병에 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주의의 끝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없는 그 삶에서 멈추고 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정직한 회개 없이 본심을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회개하는 듯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아상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도 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도 이루고, 천국도 가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좋은 사람, 품이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싶고, 천국도 가고 복받아서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어보고 싶고, 이런 우리들의 어떤 욕망, 욕심의 모든 표현이 어쩌면 시몬이 이루고자 했던 이 삶의 목표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혹 우리의 성취,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보여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본심은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마술적 능력도 유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 더 보태 더 많은 돈을 벌어버렸던 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야 속인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속여서, 하나님을 속여서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후회하고 있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교부들의 글이 그 이후에 계속 이 사마리아의 시몬은 로마로 옮겨서도 이런 종교적 주술행위를 하며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글이 남겨진 글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회개란 여러분 극단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회개한 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필요한 욕망을 놓치지 못해 우리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은혜를 싸구려로 오해합니다. 값을 안 받으니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회개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아주 단순합니다. 섞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회색 지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완전히 우리 삶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이 시몬처럼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앞에서 후회만 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후회도 하고 아쉬워도 하는데, 그렇다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전히 지난날 붙들고 살아왔던 돈이나 어떤 도덕적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